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 한 절 보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24절 26절 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자, 그는 그의 살아계심을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내시고, 또 나아가서는 그는 기사와 표적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똑같은 말이죠. 자, 그는 기사와 표적으로 그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사와 표적으로 그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는 분이라고 또 요한복음 11장 2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믿게 하는 표적. 우리를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그러는데, 믿게 하는 표적. 예,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표적. 자, 그럼 그는 믿는 자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표적에 대해서 믿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자, 이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역사함으로 표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 나타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지금 올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표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기독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 이런 말이 꽤 많습니다. 신구약 합해서 160번이나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무슨 이적을 구하느니 표적을 구하느니 뭐 이렇게 말하면은 신비주의, 그런 사람들이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그런 신비한 걸 구한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매도해 버리지만은, 만약에 기독교에서 신비를 뺀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라고. 체험의 신앙.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몸으로 현실에서 내가 체험하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체험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신비를 믿어야 되고 신비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말씀에 따른 표적이 돼요. 말씀에 따른 표적이에요. 말씀에 따른 표적.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 약속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것이 기본이 돼야 되고 도움이 되는 거지. 만약에 덮어놓고 말씀도 모르고 덮어놓고 하여튼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또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무조건 가서 벌벌 떨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무당이 신내리면 그런다 그랬기 때문에 그거나 다를 게 뭐냐, 이거 한다면은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자, 표적의 중요성이 뭐냐? 표적의 중요성,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성이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성이다. 예, 그냥 관념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관념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있다고 치자. 그냥 생각 속에 있다고 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사람들이 마음도 편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좀 더 인간답게 좀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해서 하나님 있다고 치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나 존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현재성, 더군다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은 현재도 살아계시고 나가서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로서 바로 그 표적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관념으로 밀어넣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왜 표적이 중요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신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신념이 아니다 이 말이야.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허상도 아니다 이 말이야. 거짓도 아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진리,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해 주신다고 마가복음 16장 그러겠죠? 자, 이걸 한번 어차피 읽어야 되니까 읽고 갑시다. 마가복음 16장 제일 끝이죠. 16장 17절부터 읽으세요. 어차피 이따도 다 관계된 말씀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뭐에 따르는 표적? 말씀.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따르는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진짜다, 진리다 하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믿음은 신념도 아니고 복음은 허상도 아니다. 실체라는 거, 실제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거의 다가 교리서예요. 교훈서예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사람다운 사람, 훌륭한 사람 된다.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특이한 특수성은 뭐냐면 사건과 사실의 기록책이요. 사건과 사실의 기록책. 그렇게 보시면 확실한 거예요. 사건의 연속이요, 사실의 기록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우리가 이 근래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노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다. 그러니까 사실의 이야기요, 사건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 자, 창조 때부터 그렇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생겼다. 어떻게? 이거야말로 기사예요. 이거야말로 원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가? 이것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만약에 창조부터 안 믿는다면 이미 기독교계에서는 이미 은퇴하셔야 돼요. 탈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 자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어떻게? 있으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니라.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들은 적도 없고 또 어떤 형태가 없지만은 그 결과로 생긴 게 바로 만물이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쭉 다 말씀하셔서 만물을 지으셨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없었을 때 빛을 불렀더니 빛이 나오더라. 또 무슨 모든 만물들을 다 있으라니까 그 만물들이 다 앞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일이야말로 기사죠. 세상 사람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돼. 바로 그게 바로 진리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죠. 이거를 또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다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느니라. 보임이라, 아니 보여주셨느니라 하면서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거나 하늘나라 직접 보지 않고 난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절대 핑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라도 이 기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도 나타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에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없는 적이 없어요. 없는 시대가 잠깐 있었지만 있습니다. 모든 시대는 다 있었습니다. 자, 첫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가 백제가 됐을 때 사라와 아이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있으리라고 말했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99세요. 사라도 89세로서 이미 그 태가 죽었고 경수가 끊어져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부부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그 사실을 듣고 장막뒤에서 오 마이 갓, 하나님 정신 나가셨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인지 모르시나 봐. 고목나무 같은 걸. 그러면서 웃었다 그랬었어. 그랬더니 또 어느 틈에 가도 하나님은 또 참지 못하고 네가 왜 웃느냐? 내가 언제 어떻게 하셨나?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해서 그들이 그냥 그때 그 소리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고 로마서 1장 19절 2절에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과 또 사라는 자기 태에 죽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은 바 결국은 아들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어떻게 아들을 낳아서 우리 집도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말이 아니야 지금. 그 말이 아니야.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니까 다른 소용없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무자 100세 이미 태가 죽은 형수가 죽은 그런 자들에게 다만 있을 것이다 했더니 그것이 그들이 믿음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노력한 바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데에서 얼마든지 기사를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우선 당연히 그 우선에 똑같은 증세가 나타나야 되겠죠. 예,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가 몇 살 때? 80세 노인 되었을 때, 기 빠지고 진 빠지고 다 빠졌을 때. 옛날에 우리 그렇게 한 것은 그런 말에서 신발 떨어져,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기 떨어져, 다 떨어져 가지고 남편들이 시큰 바람 피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예? 남편이 젊어들 쟤 바람 피고 때가 나중에 늙어서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더 기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그 집으로 돌아왔다 그럴 때 하는 말이었는데 마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80에 내가 다 떨어졌어요. 기운도 없고 그뿐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는 애굽에서 끝발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그는 초야에서 노인같이부터 살아있을 때 하나님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랬었어요. 그야말로 이 기 떨어지고 다 진다 빠진 자가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입과 내가 함께하리라 해서 약속을 해가지고 그가 이제 결국은 애굽에 들어갔죠. 이제 사실 이제 원래는 가지 않으려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뭐 지팡이를 던져봐라 했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고 뱀이 됐고 또 그 뱀을 다시 집어봐라 하니까 뭐가 됐고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또 품에 넣어봐라 그 빼봐라 하니까 뭐가 됐어요? 문둥병 걸렸고 다시 품에 넣어봐라 하니까 다시 손을 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 마이 갓 안 갈 수 없게 됐어. 그래서 다시 그가 호를 단신에 지팡이 하나 딱 짚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집대성,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집대성이 왜냐면 하여튼 한 가지가 아니라 그냥 10가지씩 내려가면서 하여튼 그야말로 이거는 상상도 못하고 기대도 못했던 그런 이적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내릴 때 막 그 애굽의 전역이 아주 큰 재앙이 내렸고 또 큰 호곡이 있었고 큰 죽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바로가 10가지까지 그렇게 재앙을 받으려고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가는 우리 다 망하겠네. 그리고 또 그 장관들도 이제 우리 그만해서 손 들어버립시다. 이 백성들 내보냅시다 하려고 했었는데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다시 안 그러고 싶은 거야. 안 내보내고 싶은 거야. 왜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초반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양팍해지고 또 양팍해지고서 10가지까지 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강팍이 안 했더라면 몇 가지밖에 안 했을 건데 10가지 가게 가서 가중하고 마지막에는 장자까지 죽어버린 바람에 바로의 장자까지 죽어버린 바람에 그냥 바로가 손을 팍 틀어버렸어요.
바로가 충격 먹었습니다. 너무 충격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바로 충격 먹으라는 뜻이 아니죠. 누구 충격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 충격 먹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충격 먹으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바로 출애굽기 4장 34절에 있어요.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크고 두려운 일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목전에서 해내라는 거야.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셨느니라. 사실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끔찍고 너무 크고 너무 두렵고 한 것들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매일매일 고프고프 있었던 사실이 결국은 바로로 하여금 항복해서 내려왔 내 백성, 그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충격 먹은 그 사실을 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얘기만 들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이들이 그것을 얘기만 들었어요. 또 그 아들 이삭은 날 수 없는 형편에서 하나님의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낳았다는 거 그들은 전설같이 들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실제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안 믿을 수 없는 것은 이거는 만약에 그 400년 동안 이방에 가서 하나님 없이 신 없이 관계 없이 살았던 그들이 그냥 한꺼번에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벌이면서 이들에서 그들에다 팍 심는 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신게 된 것이다. 여호와가 누구냐고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이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후에도 뭐를 지었다? 성소를 지었고 성소 안에 뭐가 있게 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있게 하셨어요. 그것까지 부족해서 또 율법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주어서 지켜서 착한 사람이 되고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라, 그것뿐이 아니고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규례와 법도를 항상 지키라 하셨어요. 규례와 법도를 항상 지키라. 왜 지키라 되냐면 여호와께서 징계와 위험으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애굽의 군대들과 그 말과 그 다음에 병과 모두 갖다가 다 그들을 홍해에다가 수상을 시켜버렸던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그뿐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낸 그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라는 곳에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하늘 쳐다봐야 비 내릴 가능성도 없고 땅을 봐야 초목이 나갈 가능성도 전무한 인간이 거기서 하루 며칠이라도 정말로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혹독한 날씨에서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40년을 살게 했냐면 날마다 이적이 나와. 날마다 이적. 자, 그렇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매출하게도 또 날려주시고, 그래서 40년 동안은 그들은 하늘에서 만난 먹고 살았다 아니죠. 하나님의 이적을 먹고 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적을 먹고 살았다. 그럼 매일 그들이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뿌리 자체가 이적으로 인해서 생겨난 민족이요, 이적으로 유지된 민족이고 이적으로 오늘까지 생존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유난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자,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누가 조상이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왔고? 이삭이 나왔잖아. 그죠? 이삭 이거 뭘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 기적이요. 그냥 말로 기적이요.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이적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이적으로 시작해 그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만약에 이적을 부인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소위 말해서 정통성, 주체성은 뭐냐면 이적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는 창조주 믿는다 하면서 지금도 정통성을 부르짖고 만행을 저지른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게 바로 이스마엘 후손, 나아가서는 지금 뭐 이시스라는 것까지도 그들은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백성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아예 시작이 이삭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출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 이적으로 계속 점철된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적을 안 믿으면 유대인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만약 이적을 안 믿으면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으셨어요? 그런데 요 발칙한 것들이, 이것들이 좀 편해지면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정상적 사람들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하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저 보통 문화인들, 문명인들이 사는 방법대로 같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 관계 꼭 우리가 그 신곡으로 그 방법으로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데 다른 성당에 가서 절도 하고 이렇게 해서 타락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서 어떻게, 자 어떻게 됐다 그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출처, 이스라엘 민족의 출처가 뭐로 출발했다? 이적으로 출발했다. 왜? 누구부터? 이삭으로부터. 그 다음에 출애굽부터 홍해.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떠가 이제 그 짐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다 백인같이 생긴데 제 유대인이야. 예? 근데 참 이상해요. 다 보면 뭐 러시안 주 무슨 어디 가지고 다 백인이에요. 그런데도 물어보면 자기 I'm a Jew 해가면서 자기는 교회 안 간대.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러면 자기가 주이시다 이거야. 그래서 아주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봐요. 너는 네가 너희 조상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기서 생존해가지고 네 살아왔다고 믿느냐 하면 whatever. 상관없다 이거야. 자기는 그랬거나 말거나 상관없대. 그러니까 이들은 만약에 그걸 믿는다면 예수 믿게 돼 있다 이거야. 하나님 왜 이들에게, 왜 이삭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출애굽의 이적, 홍해 이적, 광야 이적을 왜 했냐면 결국은 누굴 믿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감독해가지고 오시는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것, 저희에게 보이신 그 기사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잊었느니라. 잊어야 돼요. 잊지 않으면 안 돼. 예수가 와도 안 죽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들은 잊었느니라. 잊어버렸어. 물론 그때 잊게 한 건 누가 잊게 했어요? 귀신이 있게 하고 마귀가 있게 했지만 하나님의 각본대로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가지고 잊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패망하고 전쟁하면 패망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무슨 주권도 잊어버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른 민족에 같이 붙어 살면서 문화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주이시라고 하는 어떤 전통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네 그 유대교를 전통으로 알고 있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과 신앙생활은 그건 전혀 모르는 거야 이제. 유대인들 보러 신앙이 무엇이냐?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 걔들 여호와 하나님 누구라고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이라고 믿어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모르겠지 이제. 왜 갑자기 지금 거기다 또 물어보니까 또 거기 또 대답을 하려고 정신 하나도 없어. 예? 자, 이제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이적의 출신으로서 그 결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진즉 없어졌어야 돼요. 진즉 이미 아니 우리 저 세계 역사 중에서 많이 그 도태돼 버리는 민족이 많이 있잖아요. 뭐 잉카 제국의 무슨 뭐 민족들도 없었다 그러고 많이 민족들이 그런 없어진 민족도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진즉 없어졌어야 돼요. 어디서 없어졌어요? 원래 홍해에서 없어졌던가 아니면 광야에서 없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죽지 않고 나타났고 있었다 이거야. 뭘로? 이적과 기사로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 전쟁을 또 이기기도 하게 하시고 적군을 갖다 선별하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적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적에 대한 것을 막상 하나의 관념적으로 알고 있고 구경거리로 알고 있지, 진짜 그 이적을 진짜 보려고 하거나 정말로 삼아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야말로 거의 이제 없었던 그런 시대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처녀 몸에 천사가 와서 내게 아들 있을지어다 해가지고 낳더라. 그래서 동정녀에 탄생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는 그 당시에 아무도 알 수도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믿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당시에 성경도 없었고 그 사실을 갖다가 말해봐야 소용도 없기 때문에 마리아만이 알고 있는 얘기예요. 마리아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마리아만이 믿고 있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낳았다는 건 마리아 남편들은 요셉이 확실히 알까요? 마리아같이 알까요? 마리아같이 알 수는 없죠. 믿습니다. 매일 한 번 믿습니다 해야 돼. 매일 한 번씩. 안 믿어지고 또 안 믿어지고 또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사람이 의로운지라 착해서 그래도 뭐 데리고 애굽에 가라 하면 도망가고 그러겠지. 사실은 마리아만이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자, 이러는 상태에서 전 유대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이가 어느 틈에 자라서 30세 됐습니다. 그가 드디어 이제 그가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성전을 헐라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아니, 지은 것만도 46년 동안 지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거짓말쟁이다 하고 생각했어요. 자, 예수께서 헐면 다시 일으키는 성전은 그가 자기 성전된 육체,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했다 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성전 안에는 뭐가 있었고? 여호와 이름이 있었고, 자, 여호와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적, 기사를 계속 일으켜 오시던 바로 그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다. 여호와 이름으로 이적을 일으키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내가 진짜 이적 중에 이적 위에 이적을 내가 내 몸으로 보여줄 것이니 내 몸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알아들을 리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예수는 성전을 폄훼해 성전을 갖다가 오히려 모독하는 죄라는 그런 불명예를 가지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런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걸 뻔히 알면서, 자, 그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고 영광 받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 가지고 표적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는 걸 내포한 말씀이었었어요. 과거에는 특별한 특정인을 통해서 뭐 선지자든지 특별한 특정인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표적을 이제는 아들이 와서 보여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그의 생활은 그냥 이적과 표적과 기사의 점철입니다.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쓴 공생의 그 동안의 책을 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기록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교훈서 같은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거의 다 좀 이렇다고 생각하고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서 뭐 산상수훈이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거는 율법과에 대조하고 대비하려고 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그것조차도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음미하고 그걸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훈서가 아니고, 예수의 모든 그 복음서를 보면 거의 다가 그는 이런 새벽 미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종일토록 병든 자들과 함께 시작해서 또 해가 쳐서도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는 일, 그래서 가진 이적과 기사를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표적을 나타낸 게 어디냐 하면 가나의 호린집이었어요. 가나의 호린집 얘기 알죠? 가나라는 곳에
혼인이 열렸더라. 잔치 열렸네. 김진산의 잔치가 열렸네. 그래서 이제 잔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막 진창만창 이제는 배꼽살 뒤집어지게 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 잔치가 막 벌어졌어요. 그런데 한참 하다가 잔치의 가장 핵심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집안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포도주를 지금 어찌 시장 가서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몇 년 전부터 담가가지고 준비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하면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게 떨어졌으리 어떻게 하면 좋냐 막 그랬더니, 그때 마리아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한테 이제 전하죠. 지금 이 집에 술이 떨어졌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처음에는 안 하시려고 하다가, 자 그러면 그 무슨 여섯 항아리 갖다가 물을 갖다 보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다 본 다음에 차온 다음에 다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 갖다 줘라 그랬었어. 그러니까 맹물 갖다 붓고 맹물 떠다가 그 잔치장에 갖다가 주연석에 갖다가 내놓으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종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맹물을 하나 갖다 채운데 다시 그 맹물 따가지고 이제 잔치 연회장으로 갔는데, 연회장에서 이미 아까 술 먹다가 이제 반쯤 채워가지고 좀 그 반쯤 채웠으면 더 완전히 채울 때를 그렇게 기다린다며? 예? 그래서 빨리 가져오라고. 이거 술 다 깨겠네. 빨리 가져오라고. 이거 술 막 깨고.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갖다가 줬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줄 때 맹물 갖다 줬으니까 만약에 그 술을 천 사람들이 맹물 먹고도 야 이거 참 술이 맛있네 그러겠습니까? 이 술 먹은 사람들이 그 맛이 술을 먹으면 더 예민해져가지고 만약에 거기다가 그 술이 나쁜 술을 갖다 줬다 해도 아주 봉변 할 텐데, 물을 갖다 줬다 하면 이거 우리를 뭘로 하는 거야? 우리 개로 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술을 먹었다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맹물을 갖다 줬는데 그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되더라? 포도주가 되더라.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맛본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포도주는 이건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처음 먹어본다. 이거 메이드 인 어디째야? 이거 이스라엘째야? 메이드 인? 예? 메이드 인 지저스니까. 예수가 그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다. 이게 바로 첫 번 이적이에요. 그랬더니 또 이런 걸 갖다 신신학자들은 뭐라냐면은, 예수는 포도주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포도주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목사도 먹어도 괜찮고 다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직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진행된 걸 모르면 그런 주책바가지이 나온다니까. 예. 자, 이렇게 시작해서 이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더라. 그 아까 가나 혼인집에서 그가 그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그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제자들도 믿더라 그랬었어요. 그리고는 그 큰 무리들이 그를 따르니 많이 따랐는데, 그가 행한 표적을 봄이라. 그러니까 그가 공생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수십만 명이 그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따라다니냐면 그게 표적과 기사가 어디 가든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따라다녔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는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뭐 각종 병신들, 소위 말해서 각종 병자들이 다 따라다녔었어요. 절뚝발이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앞에 가면은 걷질 않나, 또 불구자들이 가면 낫질 않나, 소경이 가면은 눈을 뜨질 않나, 벙어리가 가면은 입을 말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야. 안 그렇겠어요? 요런 중에 한 사람만 고쳐도 난리가 날 텐데. 그런데 만약에 이 시대 때 예수님이 그런 일을 일으켰다 그랬으면 요새 SNS에서 난리가 났겠지 이제. 자,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좁은 땅에서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소문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시리아까지 온 그 땅에 그게 다 퍼졌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적을 본 사람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영광을 돌렸다 그랬었어요. 표적과 영광. 표적을 보면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서 그때 다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었어요. 뭐 그때 고친 자 중에서는 수가 셀 수 없습니다. 죽었던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는가, 아니면 이미 죽어가지고 썩어서 이미 무덤에 있던 나사로 그가 살지 않았는가, 여기에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다 같이 결부돼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흘 동안 집회를 열중해서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엉한 사흘이 갔는데 이제는 먹을 양식이 더 없는 거예요. 다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아이고 이제 저들 소리가 아멘 소리가 이제 크게 안 나네요. 모두가 이제 시장해 가지고 이제는 뭘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떡합니까? 좀 하다못해 시내 나가서 먹을 걸 사가지고 들어와서라도 또 잠깐 휴식을 했다가 그렇게 다시 섭기하면 어떻습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아니 우리가 뭐가 있어 줍니까? 자, 뭐가 있느냐? 그때 어떤 아이가 뭘 가져왔더라?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더라. 자,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그 음식에다가 축사하시니 축복 블레스 축복하시니까 그걸 띄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했더니 얼마 먹고 얼마가 남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고. 항상 이스라엘 사람이 카운트 할 때는 남자만 쉬어요. 여자들 애들 안 쉬어요. 그러니까 5,000명 남자다면 거의 2만 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고, 또 한 번은 4,000명이 먹고 또 7광주가 남았다. 그래서 그들은 하여튼 예수님 일단 어디 떴다 하면 하여튼 구경 가면 하여간 신나는 거야. 신나는 것도 보죠. 거기다 또 이적도 일어나죠. 먹기도 하죠. 너무너무 신나니까 하여튼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고 막 따라가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것이냐 아니면 표적을 본 것이냐? 너희가 표적을 본 것으로 따라다니느냐 아니면 너희는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냐? 그냥 예수께서는 그 따라다니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들에게 그와 같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표적을 행하려는 것이 민생을 해결해 주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아가서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시려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인생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표적에 대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런 회의적인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딱 하는 말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6장 30절에 가니까, 그러면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랬었어요.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당신은 도무지 무슨 일을 하시니까? 당신의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이때 가서 정신이 뿅 도는 거야. 뿅 하고 좀 생각나는 게 표적, 하여튼 그가 막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정신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따라다닐 거다. 자존심 상해 안 상해? 뭐 사실 그랬기 때문에 자존심 상할 것도 없죠 이제. 그렇지만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네가 말하고자 하는 건가?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또 당신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니까 물어봤어요.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9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야말로 이적을 먹고 살고 기적을 먹고 산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들 결국은 다 죽었지 않았느냐? 다 죽었다. 그러면서 또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 조상이 먹고 죽은 떡과 같지 아니한 생명의 떡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나는 누구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듣고 난 다음에 이건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라, 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니 어찌 사람이 자기 죽고 또 살을 줘서 먹게 한다는가? 이건 도대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좀 희한한 일을 보고 좀 재미나서 또 신나서 따라다니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는가? 전혀 깨닫지 못한 거죠. 자, 그런 중에서 더 깨닫지 못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예
정말로 그 예수한테 나타난다는 이상한 그런 기적들,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건 기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적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적이란 말은 사인이고요, 기적이란 말은 miracle인, 도대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기적이라고 말하고요, 이적이란 말은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섀도우 같이 나타나는 사인이라고 생각할 때 이적이라고 말하는 건데, 자, 이들은 아주 진짜 예수한테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예수한테 한번 해보라. 자, 예수를 시험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자, 이 말을 예수께서 했는데 오늘날의 또 모든 목사들이 혹시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적을 사모하는 자, 이적을 체험했다고 주장하는 자, 나가서 증거하는 자, 간증한 자 있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그때의 상황의 얘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예수 자체를 하나님의 표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런 표적을 구하려고 하는 자, 테스트해보려는 자, 표적을 테스트해보려는 자는 이걸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한 것이죠 이제. 자, 결국은 이런 바람에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그들이 자기가 충족하고 만족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고 의심만 가득 차 있고 자기들을 갖다가 오히려 악한 자들 또 음란한 그런 것으로서 내도시킨 바람에 예수에 대한 증오만 증폭돼 버린 것이죠 이제. 결국 그들 바리새인 또 나아가서는 정권자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하여튼 희한한 이적이 나타나간다, 기적이 나타난다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그걸 추종한 사람이 많고, 이러다가 만약에 그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 왕대소서하고 왕으로 추대한다니까 이런 태세로 가다는 오히려 로마에게 우리가 당하게 하다, 아주 우리 민족이 씨도 안 말리게 없어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걸 제거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죽음에 내줘서 죽게 됐습니다. 결국 예수가 죽음에 내던지게 될 때 원인이 뭐 때문에 결국 죽게 됐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예수가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가 왜 이렇게 그가 죽음에 내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적과 표적 때문에. 만약에 예수한테 이적과 표적이 안 나타났다면 그는 그냥 만약에 홍자왈 맹자를 하듯이 그저 착하게 살고 또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고 살라 하면 그럴 죽일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적과 표적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러다가는 오히려 로마의 표적이 되겠다. 로마 군대들이 이렇게 대중 집회를 하다 보면은 이게 민중봉개가 돼가지고 결국 이러다가 결국은 혁명을 일으키면은 그러면 우리는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결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예수가 나타난? 왜 대답을 안 해 근데? 못 알아들었어? 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예? 결국 예수가 죽음에까지도 넘겨져야 될 특별히 죄직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했고 나는 그와 하나라 했다는 결정적인 사건, 뭐 그런 또 나아가서는 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또 성전을 다시 일으키려 했다는 그건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로마 사람들은, 로마 군대는 종교적인 문제. 근데 결국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밀란이 날까봐. 밀란이 왜 납니까? 사람을 모아야 밀란이 나지요. 대중이 모여야지 밀란이 나잖아요. 근데 대중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한테는 기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결국 예수가 죽게 된 원인이 이적과 기사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아셨어요? 아멘. 그를 죽음으로 드라이브한 바로 모든 상황이 뭐냐면 그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막상 밀란을 두려워했던 빌라도와 또 예수에 대한 오해한 뭔가는 이상한 신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발언으로 봐서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참난히 여기는 자다 해서 종교적인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자나
아니면 또 그런 정치적으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던 자에 야합해서 결국 예수는 죽음에 넘겨지게 됐다. 예수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뭐를 다 이뤄요? 자, 하나님은 누구시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그런 기적, 기사와 표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아버지요, 드디어 아버지의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떻게? 나는 목숨을 내놓을 테니까 아버지 나를 살려내시옵소서. 그 말이죠. 아멘. 그는 자기 몸을 내건 거예요. 자기 몸을 내건 거예요. 자기 몸을 내걸어서 아버지께서 바로 살려내시는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 이건 이적의 결정판이죠.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 믿어지는 얘기, 안 믿어지는 모든 이적과 기사 모든 것들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그분은 내 몸을 내드는 것이고, 결국은 의심의 씨를 뿌렸던 마귀는 정죄받은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인류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인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서 나오시는 그 하늘에서 온 피, 그 몸에서 나오는 그 피, 또 그 몸에서 나오는 떡을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몸을 먹고 사느냐? 그들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뼈를 흘려서 영혼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 떡을 먹게 해주신 이것이야말로 이적 중에 이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완전히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세부터 시작했던 모든 이적의 모든 기사의 결정판이 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자, 그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어린 양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했으나 지금은 살아계시니. 해보세요. 이게 안 믿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분은 그것을 흔적을 갖고 영원히 믿어지게 하려고 하늘 보좌에 그 흔적을 가진 상태에 앉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가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 예수와. 그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름이다. 예수와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들어오셨죠. 그렇죠? 나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뭘 믿으세요? 예수와 이름을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므로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이. 아멘. 자, 이런 자에게 그 이름으로 이제부터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그 이름으로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냥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 만약 아프면 뭐 하고? 병원 가고요. 또 아프면 어떡하고요? 좋은 의사 선생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명약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옛날에 제가 장로교회 10년 다닐 때 우리 목사님 아주 젠틀맨이셨어요. 테너에다가 미국에서 목회하다 오신 분이었는데 아주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미남에다가 테너에다가 아주 반짝반짝 그 교양이 막 흘러요. 막 그분이. 근데 그분이 잘 아프셔요. 나도 아팠고 그분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근데 참 가까웠어요. 우린 반포에도 같이 아직 그분이 노래 좋아하고 나도 노래 좋아하고 또 집에 가면 클래식 항상 틀고 나도 클래식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공통점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아프다 그러면 자기 요새 진동술 먹으니까 진동술 먹어보라고. 진동수가 뭐냐니까 누가 이렇게 물이 흔들린다나? 물이 흔들린다는데 그걸 먹으면 글쎄 그게 무슨 요한복음 5장에 무슨 연못같이 물이 흔들릴 때 그걸 먹으면 안다고 그래가지고 나보다 그 물을 먹어버렸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거 먹고도 또 아프고 또 나도 먹어도 또 아프고 그냥 안 낫지도 않았었어요 이제. 근데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준 것은 뭐냐면 교양인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걸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더 붙여서 더 교양스럽게 되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미치광이 소리 듣더라도 오히려 무식한 광신을 걸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서 표적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랬죠. 그러니까 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령이 내리자마자 그 제자들 겁쟁이 그 카워드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변해버렸어요. 싹 변해버렸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이 그냥 나가서 길바닥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바로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로라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예수로 인해서 큰 권능을 큰 권능과 기사를 베푸셔서 그를 증거했건만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으로 그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갖다 사망해서 그를 메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살려내셨느니라,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 하면서 그들이 그가 막 그들을 외쳤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들도 그들이 나가서 외치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더라. 그래서 사도들 베드로 기사와 이적을 막 행하고 그런 바람에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갖고 그들이 모였으니 교회가 출범한 것이다 이 말이야. 교회의 출범. 뭐 때문에 출범했다고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더니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착해지고 사랑 많아지고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표적, 그 표적을 행함으로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가지고 그들이 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예수의 이름만 말해도 안 되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도 안 되고 예수를 전도하면 잡혀가는 이런 두려운 그런 시대 때도 그들이 모이더라.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떡을 내면서 교제하면서 힘을 더 그들이 합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베드로가 졸려와? 예? 이런 말해도 졸려와? 예? 더 어려운 설교 많이 하다 오늘은 좀 쉽잖아. 그래도 현실감 나는 얘기. 예? 어떤 때는 쫙 현실감 안 나는 그냥 하나님의 무슨 속성에 뭐 하든 의도가 어떻고 한데 오늘은 그래도 실감 나잖아요. 에? 공부를 해야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야지.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돼야지.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얼마 전만 해도 자기가 죽을까봐 어떤 여자가 네가 같이 있었지 했을 때 막 부인하던 그 비겁한 카워드 바로 그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나가서 복음을 큰 소리 외쳤어요. 그러는데 바로 마치 그때 어떤 나서부터 안진뱅이가 그 성전 앞에 있더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쳐다보니까 그 안진뱅이가 그를 쳐다보면서 혹시나 그에게 뭐를 구하려는데 보나마나 동전 한 입에서 얻으려고 구하려는 걸 눈에 보이더라 이 말이야. 베드로 한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돈도 없는 주제에 큰 소리 외쳐. 그가 큰 소리를 칠 이유가 있죠. 큰 소리를 칠 이유가 있죠. 여호와 이름보다 더 큰 이적,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하는 이적. 아멘. 여호와 이름은 특정인만 했었어요. 어떤 특정인 선지자 특정인만 했어요. 예수의 이름 이제부터 능력의 이적의 보편화가 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내게 있다 이 말이야. 내게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예수가 일으키는 그 이적 기사 나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그가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에 그가 앉으며 벌떡 일어나서 뛰었다 그랬어요. 춤을 추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확 퍼지게 된 거야. 확산. 복음의 확산은 이적과 기자가 있어야 체험해야 복음을 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체험해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관념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말씀은 또 하나의 관념 지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사실이 돼야 되고 사건이 돼야 되려면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바울도 그가 내가 사도된 표를 설명하겠다. 그가 의심받았어요.
그가 예수의 제자를 갖다 잔해하던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은혜 받았고 그가 아무리 전도한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바울이 나타났는데 그가 혹시 고소하려고, 아니면 어쩌면 그가 고소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 바울 갖다 인정 안 한다 그랬을 때 그가 말하는 것은, 자, 내가 나의 사도된 표를 너희들이 말하겠다. 나에게 표적과 기사 또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설명하기를 나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내가 행한다, 이것을 그가 설명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안심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 합류가 된 것인데, 하다못해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오늘도요, 이걸 정말 나도 듣고 나도 행해야 돼. 왜냐면 나는 뭐가요? 믿는 자 아니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이것이니 그랬으니까. 나 믿는 자 아니야. 믿는 자 아니에요. 믿는 자라면 표적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이 표적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나도 뭔가 내가 그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하다못해 바울은 그 몸에 닿던 그 손수건 아니면 앞치마라도 어떤 사람 병자에다 몸에 얹으면 낫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적은 끊지지 않고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다 이 말이야. 전체를 흐르고 오늘날 2000년 오늘날에도 흐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 때 죄를 가져가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죽음 때 그 몸에다가 못을 찔리면서 죄를 가져가셨어요. 믿으십니까? 또 예수가 몸에 채찍을 맞으실 때 병도 가져가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아프다 이거야. 그러죠? 아파. 근데 왜 아파? 가져가셨다며. 자, 그럼 죄가 안 가져가시면 죄 아직 내 속에 있나? 죄 가져가시면 믿어 아멘 하세요. 이건 다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아프냐? 안 가져가셨나? 가져가셨다는데 왜 아직도 아프냐 이 말이야. 그 말은 예수의 이름 가지고 손 얹은 즉 병 낫고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침으로 예수의 이름에 영광 돌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내 앞에 병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만 아이쿠 섭리가 왔구나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섭리가 왔구나. 즉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 일정표와 나의 현주소가 오늘 만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기차가 마치 철먹이를 지나갈 때 철먹이 느끼는 그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뭐 받으시라고? 영광 받으시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담스럽지만은 안 되면 망신스러울지도 모르지만은 나는 어떻게 돼요? 섭리를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내가 처음에 이제 은혜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다 조회에서 들으셨겠지만 13년 동안에 그 많은 병들 수를 세할 수 없는 동안 그 청춘이 아니지만 27세부터 40세까지 그렇게 병에 찌들었던 그 병이 단 한순간에 다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진리 말씀을 깨닫고 진리로 살리라. 내가 자연법을 초월하는 또 율법을 초월하는 진리로 내가 자유하리라서 내가 스스로 약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났어요. 너무 신경이 나서 그랬는데 누가 뭐 나를 귀신 쫓아서 낫게 하거나 안수해 낫게 하거나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났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을 지내다가 참 뭐 그야말로 병 낫고 나니까 뭐 너무 기쁘죠. 그야말로 그 충만 말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그 아줌마가 며칠 동안 안 왔었어요. 청소하는 아줌마가 안 왔었어요. 근데 올라와야 이제 아파트 위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아줌마 근데 며칠 동안 왜 안 왔어? 했더니 내가 그냥 몸살 아주 막 감기 몸살 영상이나 그냥 열이 고열에다가 내가 감기 몸살 나가지고 내가 춥다가 내가 나왔는데 그래도 주연엄마 기다릴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왔다고. 그런 순간에 내가 어느 순간에 아이고 섭리가 왔구나. 왜냐면 내가 가든테이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어떤 병자가 내 앞에 왔다. 섭리가 왔다. 그때 섭리를 감당하면 축복이고 내가 만약에 섭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다음 다시는 안 온다. 아니면 저주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 딱 들어왔었는데 그 아줌마 나타나는 순간에 아이고 섭리가 왔구나 한 마음이 늘었어요. 이걸 어떡하나.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누굴 데리고 기도를 해본 적도 안수해 본 적도 없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런데 감당해야지 싶어가지고 아줌마 서봐. 그랬더니 아줌마 근데 그동안 전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아줌마 어떻게 그거 병 고쳐야 되겠어? 안 고쳤어? 고쳐야죠.
내가 해볼 테니까 한번 어떻게 할 것 같더니 해보래, 한번 해보래. 그래서 그러면 서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성경에서 하는 식으로 자, 날 쳐다보라고. 그래놓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열병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열병 귀신 나갔더니 너무나 고맙게 그 아줌마가 막 떨면서 눈이 이만해가지고 막 흔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마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가지고 내가 막 나는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땅을 치고 울었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한참 울다 나니까 그 아줌마는 쓰러져 있어.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어떠냐니까 낫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는요 제가 이제 한참 선교관을 이제 됐는데 그때 1980년에 선교관 만나가지고 병도 났고 그래가지고 그때 하기 수양연에 갔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때 거기 때 온 여자가 지금도 얼굴이 너무너무 잘 생각이 나는데 나의 한 30세쯤 된 30대 준 곰보예요. 곰보 아시죠? 곰보인데 아주 심히 얽었어. 심히 곰보. 그래서 내가 평생 생각할 때는 미용사인데 올드미스인데 아주 심히 얽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심히 얽었기 때문에 진짜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늘 민망스럽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 하교생활 때 밤에 다 끝나고 나서 밤에 물이 져가지고 같이 서서 기도하는데 그 여자가 몇 사람을 데리고 귀신을 쫓는 거야. 그런데 귀신을 쫓는데 막 그 여자가 귀신아 나가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발광을 하고 막 탁 쓰러지더니 어떤 여자가 또 낫다고 그러는 거야. 오 마이 갓. 나 그때 그걸 들어보는 순간에 그 공포가 너무 위대해 보이고 너무 위대해가지고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울었어. 그 다음부터 내가 그 곰보를 쳐다볼 때마다 지금 곰보라고 말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그 여자 볼 때마다 내가 눈이 이렇게 똑바로 못 쳐다보고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아니 저 여자는 누구간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그 몇 사람이나 저렇게 데리고 하니까 전 귀신장은 떠나냐.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그런데 내가 했더니 그 아줌마가 쓰러져서 낫다니까 나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영광을 본 것 같아서 영광을 본 게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났다. 하나님 영광을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데 대해서 샤킹을 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섭리가 오게 되면 나는 감당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 어느 때라도 밤이든지 낮이든지 어든지 내 앞에 누가 나타났다면 그냥 보내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다 끝나고 사람 다 가고 이제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무도 없으려고 나갔더니 바깥에 차가 하나 서 있는데 몇 사람이 우왕상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왜 이러고 섰냐? 왜 이러고 있냐 했더니 안미자 집사가 이 파킹장에 홀이 빠진 데가 있는데 거기에 발로 발 곱질러가지고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발이 부러진 것 같다. 곱질른 거 아니니까 소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차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이 다 쳐다보고 이거 어떡하냐, 병원에 가야 되느냐. 근데 이제 내가 가서 저 본인 보러 자 어디요? 아프냐 했더니 상당히 아프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길 원하냐 아니면 병원 가서 고치길 원하느냐. 자기는 병원에 가본 적 있냐니까 병원에 가본 적 없대요. 그러면 병원 많이 오늘 기도하겠는데 귀신 쫓겠는데 많이 안 나면 병원 갈 거냐 안 갈 거냐 했더니 안 간대요. 오케이 됐어. 그럼 된 거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안 나가라 그러던 순간에 그 막 눈을 까짓고 막 벌벌벌 하더니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도하고 그리고 일단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난 궁금해서 어떻게 됐나.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낫답니다. 할렐루야. 그냥 소리가 났었대요. 두둑둑 하는 소리가 났었대요. 분명히 부드러웠던지 아니면 금이 갔던지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한밤중에라도 그래도 섭리가 왔을 때 섭리를 피할 수 없다. 이 섭리 감당하면 예수와 이름 영광 나타나리. 할렐루야. 그래서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주셨느냐. 그 이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어서 병 고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누가 충격 받습니까? 누가 제일 충격을 먹어요?
병자가 아니요, 병자보다 누가? 내가 충격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적이 나타나는 걸 보면 내가 보면 내 믿음이 놀랍게 자라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 이 이름 가지고 이적을 창출하는 백성들 되시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적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적으로 출발해가지고 이적으로 유지되고 이적으로 생존하고 있었던 민족이지만 이적 자체가 왔을 때 눈이 감겼었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을 수 있었고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적을 만들어내신 것이고 아버지는 그때 영광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사를 향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섭리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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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와 오늘도 아버지 예미셔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미셔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예미셔 이 귀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예미셔 오늘도 우리가 듣고 아버지 예미셔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인 이 말씀처럼 아버지 예미셔 우리 앞에 섭리가 아버지 예미셔 왔을 때에 아버지 예미셔 중에 그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미셔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예미셔 귀신 쫓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교주가 이 사람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가까운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적으로 기르신 것 같이 나도 내 자녀들을 이적으로 기르겠습니다. 주여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섭리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수시로 무시로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 예수 역사야 아버지 시간 드리기도 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야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 아버지여 연도하시고 역사야 주소서. 결단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미셔 승리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미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아주 큰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병원에 가실랍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병원에 가겠다면 병원 갈 사건이 생길 것이고 병원에 가고 맙니다. 내 평생 나에게는 병원이 없다, 나에게는 의사도 없다, 나에게는 수술도 없다, 나에게는 치료도 없다 결정하시고 산다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시 예수 이름 높이시 예수 이름 모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